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좀 뭐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바라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말을 할 때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고집세고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말로 할 때 잘 안 듣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깊게 무섭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진 대로 또 순종이 나오는, 이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부분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면서 시작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습관적이고 행위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순종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네가 말로 못 알아들으면 내가 너를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어디를 초점을 두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구나, 이런 거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고난을 단지 그냥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이 되고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이렇게 잘 극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고난이 목적이 뭐냐,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 그게 목적 삼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복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도구화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로서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고 중요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인가를 아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도우미로만 생각이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무섭게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이 나오는,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사실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해결만 하고 무조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꼭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나면 딴짓거리하는 성도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을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친밀하게 갖고
이런 어떤 것이 이것이 목적이고 나머지가 다 수단이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죠.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 안일함과 자기의 어떤 편안과 성공과 축복과 이게 다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고통이 없어지고 이런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게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성경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정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뜻도 않은 신앙,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성숙하고 또 친밀하고 또 인격적이고 이런 관계를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가 우리의 삶인데 이게 뒤집혀진 거예요. 잘못되니까 신앙도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취하여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답답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함이에요. 예? 자기는 문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게 답답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의 답답함이 아니에요.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좀 더 넓은 생각, 더 깊은 생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 연수가 닿을수록 자기 문제가 많을수록 넓고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의 신앙이 물론 그 양측이 있을 때부터도 신앙은 있었지만 이 다윗이 세월이 가면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인생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훑어보면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시편을 보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건요, 고난이든 어떤 삶의 어떤 역경이든 삶의 축복이든 그 다 모든 것들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는데 그게 그쪽으로 다 응축이 된 거예요. 거기가 종착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려면 그 다윗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과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앙사라면 어떻게 된 게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이 더 좋은 직분을 갖게 되면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옹고집이고 자기가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가서 교회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초보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교회 오래 봉사하고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 된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할까? 그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 그런 걸 간증 저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런 간증.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문제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자신이 뭘 발견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뭘 발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뭘 더 좋아졌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잘된 것만 딱 내 인생에 꼬이고 묶이고 안 되고 이런 걸 하나님 해결했다. 그걸로 끝. 그러면 그 사람은 간증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딴짓거리 하잖아요. 꼭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자랑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돼서 간증하는 거나 뭔 차이예요. 그게 간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자신은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더 갖게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이게 제대로 간증을 제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게 있어요. 사는데 치우치고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아주 그냥 동굴을 파는 거죠. 막 굴을 파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만의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처럼 배고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목마르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기적인 거죠.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축복을 받는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한테 꼭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거 응답받아서 뭘 어떻게 하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건데? 돈 없다 해서 돈 달라 해서 돈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어려워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해결된 걸로 끝이에요?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것이 그게 기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행해야 그게 이제 기도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끝을 잘못 개념을 잡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고.
응?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응?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중심을. 그리고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세워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방향성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돼야 가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되지, 무조건 신앙생활만 한다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으로 그냥 때우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응? 행위로 치우치는 신앙, 그거는 나중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진 신앙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행위로 몸으로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본데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야단 맞을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죠. 하나님을 아주 속이려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다음에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응답받으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태도도 그런 사람은 뭐 한두 번 봤어야지. 그 간절한, 뭐가 문제냐면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감사헌금 드렸는데 감사헌금 안 드려요. 어떤 때는 11조도 안 드려.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왕창 물질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수준 이하고, 그런 성도는 이미 축복이 화가 될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은 또 있어가지고 그 위에 단계가 어떤 성도냐면, 좀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으면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평상시 같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평상시 같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간절함도 집중력도 열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목사 눈에도 보일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 아시겠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 더 간절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절절하더니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그냥 배째라는 식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설마 아니 뭐 이러면서 다 엎어버리시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완전히 전에하고 달라진, 소위 말하면 마음이 배부른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더니, 고아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더니 뭐가 해결이 되니까 마음이 이게 느긋해진 거예요. 마음이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사람 밥 찾습니까? 음식 찾아요? 안 찾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는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졸고 앉아 있고, 기도도 옛날같이 절절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까 절절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입술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태도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져야 이게 기도 응답과 함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더 큰 수확인데, 기도의 수확인데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응답만 받아놓고 하나님과 관계는 전에보다 더 형편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믿어주시냐고,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에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앞뒤가 다른 이렇게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른, 응답 받기 전과 응답 후가 다른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그냥 그가 뭐를 해도 그 말한 것을 쟤는 말하는 게 그 말이 곧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행위다, 이렇게 믿어주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우리는. 예? 근데 말을 해놓고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은 해놓고 또 마음은 또 달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다르고 이러는 거죠. 저는 그런 사역자들 종종 이렇게 그런 성도도 많이 보지만 또 가끔가다 이런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말을 믿어주신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할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성전 진 것처럼 믿어주셨다니까요. 응?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그 말에 다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지켜요. 분명히 하나님. 제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분이 정말 그렇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안 지켰어요. 그러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잠언서 6장 2절 말씀처럼 그 말에 그가 잡히고 그 말로 해서 그가 얽히게 되는, 그 말로 해서 그 사람은 잡히게 돼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죠? 응?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안 하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겁 없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해, 기분 따라서. 그 뒤에 가서는 그냥 그때 기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되고 지키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이런 성도는 위험해요. 본인이 말하고도 본인이 안 믿을걸요.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좋아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언어의 능력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또 안 믿는데
본인 사기꾼처럼. 사기꾼이 자기 말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자기의 말을 믿지를 않아. 믿지 않은 걸 누구한테 강요하냐고. 누구한테 얘기해. 그거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위험스럽죠.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말을요, 스스로가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가볍게 하게 만들고, 그 언어를요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이 소리가 안 나니까 아무렇게나 막 말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자빠지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자기 언어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어의 능력을, 본인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려면요, 말하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말로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할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전제를 해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성도를 기도해놓고 기도를 안 믿어. 자기 기도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 기도를 안 믿는데 무슨 기도야 그게. 기도라는 게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근데 믿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하냐고.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비처럼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내용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인생도 신앙도 잘 이렇게 뭔가 잘 진행되는 사람이다,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거에다 모든 걸 다 거기다 쏟고 살다가 하나님 관계도 잃어버리고 존재나 신앙도 다 까먹으면 그 사람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렇게 되면요, 세상 사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이죠. 이게. 응? 저는 가끔가다 이런 성도들을 가끔가다 봐요. 뭐냐면 부족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도 그 심정이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심령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심령 자체가 천국의 심령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요. 복 있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응? 목사도 그런 마음 갖고 살기 쉽지 않은데,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살수록 그 심령이 더 어두워진다는 것은 반비례해서 그 심령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누가 더 그 마음이 더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주목받고 일이 많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남들 보기에는 복이 좋은데 자기 자신의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열등감이 심하고 정신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만족함이나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죠. 너무 거기에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이러다 보니까 심령이 물질적으로는 뭔가 육체를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마음이 자유롭죠. 마음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축복.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심플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복잡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힘들어져요. 심플하게 살고 그리고 눌리거나 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할 심령, 또 이 심령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나라는 존재의 성공인데, 잘 되면 뭐 하냐고, 남들이 칭찬하면 뭐 하냐고, 내 심령이 지금 지옥 같은데. 응?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잘 나가고 부러울 것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지옥 같은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서 마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자산이고 이게 최대의 축복인데, 이거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전부 세상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의 축복은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뭔가 서먹하고 뭔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죠.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응?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그분의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할 때 정말 그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축복, 그분과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가운데서 오는 정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혼의 만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인데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쪽에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는데 뭔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목표를 놓치고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재미도 없고 축복도 없고.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 위험합니다. 똑같은 신앙 행위를 가져도 목표와 방향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이 가는 사람이냐, 이거는 완전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게 가능할까? 지금 제가 얘기한 신앙의 목표와 어떤 그 방향이 이게 가능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게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이런 목표와 방향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살고 마는 인생에 정말 방향을 잘못 잡거나 목표 없이 막 헤매고 돌거나 그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럴 땐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시간 다 간 다음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또 주님이
목자 없이 유리하며 다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도자가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날 저는 오늘날 목사로서 저도 이제 주님의 지도와 인도로 받는 한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된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목표도 없고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자신한테 주어진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알아서 지금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 막. 예. 뭔가 이 살아있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반이 이렇게 죽어가는 신앙처럼 그냥 그렇게 되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겉은 멀쩡한데 영혼은 이제 서서히 늘어져 있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영혼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얘기하고 오늘날 성도분들이 신앙의 어떤 저는 목사로서 신앙의 어떤 현 상태 이제 제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인가를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응? 정말 신앙사 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뢰하실 만한 그런 존재와 신앙을 갖고 가는 거. 안 되더라도 조금씩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방향이 맞고 그 목표가 맞는 가운데서 안 되더라도 열심을 내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가치가 있다 그거예요. 설령 빠른 걸음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한 발짝 내딛기도 쉽지 않은 목표와 방향이라도 그냥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건 생각이 깊은데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해서는 생각하는 게 없다 그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잡다한 신앙의 생각은 있는데 확실한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신 있고 개념 있고 세상 말로 표현할 때 소신 있고 개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아. 모든 게 희미하고. 그러니까 주님 또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런 성도는 기도하면 뭔가 본인의 답답함이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주님의 답답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혼에서 나온 답답함하고 다른 답답함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응? 야, 너를 보면 답답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방언기도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방언기도를 하면요. 나의 혼적인 거와 영적인 것도 그 혼과 영의 차이도 생기지만 이 분별이 되지만 나와 주님의 것이 딱 구별이 돼요. 이렇게 딱.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라면 내 자신의 영과 혼의 그 차이와 이게 이 차이가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과 내 것이 딱 구분이 돼요. 방언기도라면.
그래서 방언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처음에는 방언기도 하기 전에는 뭐 복잡하잖아요. 저도 뭐 기도한다 그러지만 목사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막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막 이런 잡다한 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안개 거치듯이 쫙 구분이 돼 이렇게. 이거였구나. 이게 주님의 것이었구나. 이게 내 것이었고. 그러니까 방언기도라면 그게 딱 구분이 져진다 그거예요. 먹구름이 가운데로 쫙 갈라지듯이 그냥 그렇게 구분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혼적인 어떤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응? 나는 혼적인 생각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에서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 사항이 생긴다 그거예요. 빼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거예요. 기도가. 왜? 그분이 원하신 대로의 생각이 이제 내가 인지가 됐으니까 빠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들어가고 내 생각은 또 빠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야장창 내 기도를 고집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구분시켜 주시고 그분의 것이 내게서 전달해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변형이 돼야지. 뭔가 수정상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그게 진정한 방언기도지.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그래서 수정이 되면서 그 속에서 배워요. 또 주님의 것을. 나는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의 혼적이 나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죠. 신비한 거예요. 그 방언기도가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이 방언 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건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방언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뭐라고 비난하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비밀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방언기도 하면 그게 다 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제가 저같이 이제 방언기도를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요.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거 경험했는데 근데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딱 설명을 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방언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고 방언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게 응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응답은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거고 진짜 축복은 방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분별되는 것이 이게 방언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언이 하나의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나의 생각이 차이점을 발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는 게 또 방언기도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이 방언 은사거든요. 방언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은사들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배 이상은 방언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축복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몰랐다 그거예요. 모르고 지나치고 재미없어서 방언기도 안 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분, 그런 성도들의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뭐랄까 탄식하는 걸 느끼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방언에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방언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와 주님의 것이 딱 구분이 딱 되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분별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 얘기할 때 이게 내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받거나 내 소리를 받거나 그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구분이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내 소리고, 이게 딱 내가 구분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말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역사가 올 거고, 그걸 내 소리로 받는 사람은 결국 역사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구분이 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말인지 구분이 되냐고.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또 귀한 어떤 친밀한 깊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거, 이게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져요. 계속 그럴수록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그때는 어떤 현상이 오냐, 바울처럼 되는데, 바울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자기가 말하는 건지 주님이 말하는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인데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주님이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울, 구약의 다윗, 이게 공통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건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하는 것하고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구분을 못 지을 정도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분별을 잘 못하고 되니 이게 내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주님의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해요.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 근데 이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거, 이게 주님의 거. 근데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임재가 더 강하고 주님과 더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생수에 요 조그만 컵, 여기 안에다 조그만 컵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가득 물이 찼어요. 근데 요거 컵보다 작은 컵을 여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작은 컵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큰 컵에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돼버리듯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버리면 난지 주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근데 이제 바울같이 나는 내 소리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바울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거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게 결국 주님과 깊은 연합을 가져와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충만해진 상태니까. 그분이 나의 육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여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난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일을 한다고 딱 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나는 내 말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주님의 음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천국은 뭐냐? 결국 주님과 내가 충만해서 하나가 돼버려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만 충만한 상태,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주님 충만이고 내가 그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내 건지 주님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상태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제가 그런 부분을 가끔 순간순간 경험할 때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저곳에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할 일이 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그게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고 이 천국과도 이 모습이겠다 이런 상태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보다 더 천국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애착을 갖는 줄 아세요? 혼적인 게 너무 강해서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죠. 영이, 정말 내 영이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한 영이고 그 영이 영혼의 상태가 나한테 충만하게 덧입혀지면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매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더 나는 천국 가는 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현상이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인데 예수님 충만이 곧 천국을 경험하는 충만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것만큼 세상에 마약 먹고 어쩌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분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상이, 아마 나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지만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주님으로 충만한, 그게 바로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끔가다 이게 오해 없이 들으시, 자랑이 아니고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 기도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모든 데서 자유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방언교에서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주님만 오로지 인식이 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충만해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만 인식이 되는, 근데 그 주님으로 충만한 인식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느낌이에요. 그게 천국의 맛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자꾸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는 천국과 같아요. 시간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인식이 되고 그분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없어지면서 내가 다시금 없어지는 듯한데 다시금 내가 거기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게 경험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게 또 방언기도를 통해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언제 제가 뭐 그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예. 우리 여기에 듣는 모든 분들이 제가 경험하고 이야기한 그대로 다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공감이 되니까 지금 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고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개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왜 우리가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안 좋은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은 네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안 좋은 현실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현실이든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좋은 현실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현실 속에 오히려 빛과 같은, 안 좋은 어둠의 현실 속에서 빛과 같은 그분의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그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자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결국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얘기할 때 이미 거의 다 40년, 광야 40년 끝날 쯤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를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이거를 40년 끝날 쯤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들이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기가 없는데, 40년 끝날 쯤에 가서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내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40년 후나 이 얘기한 거예요. 광야 40년 후에. 이게 일찍이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릅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언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4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이 들을 게 없고, 우리 본문이 지금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원망,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자기의 안 좋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데서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났다 그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메시지는 있는데, 이들이 부정적으로 자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도 못 받아들일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40년 지난 쯤 돼서 이제 광야 2세대가 거의 죽게 되고,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쯤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듣는 거죠. 그러면 못 들으면 자연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일찍부터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현실을 더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더 풍성히 볼 텐데, 그런 축복된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깨닫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아들을 이제 7년, 8년 돼서 이제 7년 돼서 이제 8년쯤 이제 그 제 아들이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그 8달 만에 8달 반이거든요. 제 아들이 1.8kg에 낳는데 우리 아들이 그 아주 반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태어나는 그 몸무게 반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8달 반인데 그럴 때 이제 7년을 기다려서 이제 8년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가진 것도 결국은 8달 반이고 임신 중독증으로 이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는 또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의사는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실망되고 절망되고 원망하고 이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나 제 아내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다. 그리고 확실하고 온전한 걸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 이제 그러고 있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절망적인 의사를 통해서 절망적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아주대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뭐 나는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적으로 저기 했는데 딸이라고 표시돼 있고 또 장애아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 임신 나중에서 임신 중독증이 되니까 얘 1.8kg에 이제 결국은 낳지만 거기다가 이제 입원했는데 인큐베이터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주셨는데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각서 썼어요. 제가 가다가 큰 병원 가다가 애가 죽어도 책임 안 진다 병원에서 그걸 각서 쓰래요. 그래서 각서까지 썼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동안은 아이도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더니 덜컥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마음이 심란했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마음이 심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온전한 거고 분명히 아들을 주실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케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좋게 한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자꾸 갈등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의사한테 검사 받고 2층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이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믿느냐. 그럴 때 제가 이제 그거에 있었거든요. 약속의 말씀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내가 네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소경이한테 물을 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제 그런 말씀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내가 이렇게 온전히 할 거를 믿느냐 그럴 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그 음성이 지금 또 잊히지잖아요. 그 소리가 그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다 들린 것처럼 크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들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음성을 직접 저는 들은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갑자기 불이 꺼진 컴컴한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랬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견뎌왔던 이 상황들을 안 좋은 상황들을 내 마음으로 막 견뎌왔던 이 상황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정적 마음 생기지 않으려고 견뎌왔던 이 마음이 이제 견딜지 않아도 그 주님의 한 음성이 모든 걸 다 끝내게 해줬어요. 그런 고민, 근심, 걱정, 그런 견디는 마음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끝났어. 종료 끝.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된다. 주님의 음성대로 된다라는 이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걱정이 안 되는, 그때부터는 이게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아이를 받을 때도요, 그 의사가 그랬대요. 딸이지 이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큰 병원에서. 근데 아들이고 온전하게 태어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신대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가장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제 간증을 하자면 가장 힘들 때 가장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로 감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것보다 먼저 꼭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한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걸 꼭 구하거든요. 왜? 그분의 한 음성이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내 마음에서 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그 음성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한 음성만 들려주세요. 크게 뭐 여러 말씀이 아니에요. 딱 한 음성만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음성이 모든 걸 다 뒤집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때는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한테 하나 들려주세요, 한마디만. 그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어왔을까요? 들어와도 그걸 소화를 시켰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분이 일하심이 없어요. 말씀하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이게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할 자격이 안 돼, 그런 성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이 자기한테 와도 그거를 정말로 긍정으로 어떤 식이든 하나님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현실에서 뭘 행동으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음성부터 들려주세요. 음성부터. 그게 나의 마음을 잡아주고 그 음성이 실상을 또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은 음성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의 소리처럼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은 실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의 실상을 현실 속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실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내가 나의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이게 그분의 한 음성도 있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나의 모든 거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분의 음성이 깨닫는 마음 주신다, 그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그거였구나.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 말씀을 일찍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만큼 깨달았으면 뭔가 깨닫는 마음 가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더 좋았겠죠. 근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그분의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이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으니까 무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죄만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광야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은 자기 현실이 놓여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행동으로 나의 모든 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응?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가 돼야 그분이 들려주신다는 거죠. 응? 그래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쉼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다가 광야 1세대짝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칠 수 있고 존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현실로 인해서 자기 존재값이 떨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더 자기 스스로가 현실을 더 안 좋게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거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안 좋은 현실을 오히려 자기가 더 끌어내리는 존재값도 내리고 영적 신앙의 수준도 내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둬요. 계속 고난을 받아서 그냥 바닥을 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 현실을 좀 뭔가 벗어나게 할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현실에서 자기 존재값을 높이고 신앙의 수준을 높일 때 비로소 그 현실에서 벗어날 시점이 되는 거예요. 다 엉망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상황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요? 그 상황만 해결해 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존재값이 어디서 배웠는데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고 광야 2세대가 광야에서 배워진 이렇게 좋은 신앙, 존재와 신앙 수준이 되니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다 감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 높은 걸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 다음에 올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지, 안 되는 자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 내 존재와 신앙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은 현실에 자꾸 바닥을 치면 칠수록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집회에서 만나는 성도분들, 문제 많은 성도분들이 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저를 만났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만났을 때 그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돼서야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서 존재값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때 비로소 그 사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이렇게 별개로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값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 문제도 같이 풀려지는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신앙은 따로 띄워놓고 그거는 별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응? 이걸 모르는 거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응?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떤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는 결국은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긍정으로 받을 만한 존재값과 신앙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그분의 일하심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다음에 볼 수가 없어요. 메시지 들은 자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그 이끄신 자기 안 좋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존재값과 신앙의 수준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또 들을 기 있는 성도들도 있네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과 나라는 존재와 신앙 수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딱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이게 오해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뺀다든가 뭘 어느 하나를 빼놓고 하려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세 가지가 하나로 다 연결돼야 뭐가 나오는 건데 하나만 빠져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안 좋은 현실에도 뭐든 간에 주님이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거기서부터 조정이 일어나고 그거에 하나님이 딱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로 나타나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내가 그 말씀한 대로의 그분의 의도대로의 모습을 내가 딱 가지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네가 내 메시지를 알아들었구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태도를 가졌구나. 그래,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할게. 그러면서 현실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게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대로 나오지 않아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계산으로 나오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딱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좀 은혜가 되십니까?
신앙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과 현실을 같이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나라는 존재도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게 삼박자 딱 떨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 현실, 나 이게 삼박자가 딱 이루어져야 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구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이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는 게. 그러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열심 가지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열심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거를 놀래고 세상 사람한테 자랑해야 될 우리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고 그런 어떤 의무가 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요. 믿습니까? 그게 사이즈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이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해주는지 몰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간증식으로 제가 설교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때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그 원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지혜로 인생 산 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살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든 간에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 듣고 그분의 메시지대로의 내 태도가 같고 내 태도로 가지면 그분이 또 그 메시지에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 하나만 정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종교적인 어떤 그 교회에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위에 치우치고 습관에 치우치고 종교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교회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자기 생활 속에 그분을 경험하고 사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냐 그거예요. 왜 이런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기적과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왜 사냐 그 얘기지. 그거는 생각을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쪽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꼭 뭐 어디서 이론과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사건이 그게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어떤 미친 사람은 성경을 이례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에서 그 사람만 경험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사건 그대로는 그 사람만이 경험한 거겠죠. 그러나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또 계속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사는 자는 그 원리대로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그대로 성경의 사건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원리 따라 하나님의 공식 따라 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아니냐 말이에요. 이야기거리만 맨날 옛날 이야기로 그 사람들만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의 공식,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식이 내 인생이 돼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은 다 끝났다. 계산으로 이제 해볼 땐 끝났다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끝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딱 단정져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줄 사람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또 찾고 계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정말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싶은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해줄래? 성경의 인물처럼 네가 그런 태도로 가져볼래? 이걸 주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 내가 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 같은 내가 태도를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이런다면 그분은 충분히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뭔들 안 나타내시겠냐면 구원,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뭘 안 나타내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거는 가설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런 삶, 또 이런 신앙,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